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경건하기를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은 일종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문화적 관습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식 없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행위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 문화로 가득한 이방인의 의식에 참여할 때에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상에게 아무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은 성도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잘 구비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자신의 몸을 구별해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여전히 죄로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불편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왜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받아야 하느냐 하며 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하느냐며 불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삶의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담대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